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탄식이 한숨이 변해서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신앙축제는 지친 심신과 신앙의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한 달 한 달 살아오면서 또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이나 인생살이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 신앙 축제 때 큰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되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되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되 뜨겁게 찾아야 됩니다. 뜨겁게. 열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을 신앙 축제 때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축제가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식 소리가 나는 곳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말입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곳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탄식 소리가 도리어 감탄의 소리로 바뀌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있다면 또 탄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다면 정말 그 탄식이 감탄으로 바뀌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탄식이 있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탄식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온 천지가 탄식 소리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로고 하나는 시돈이고 하나는 데가볼리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지역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이 지역을 어떻게 다니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이 빨간 선에 보면은 가운데에 보면은 파란 바다가 있습니다. 이 파란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두로. 이 두로는 바로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지금은 반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섬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40km를 가면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돈 하면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시돈 왕의 공주 누굽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래, 이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그게 바로 시돈이란 나라입니다. 시돈까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시가 두로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먼 거리입니다. 아주 멉니다. 이 거리는. 거기까지 오셨다가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데가볼리라는 말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 아주 유명한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4개의 지역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이방인 우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남쪽 아래로 지금 이동을 전혀 안 했죠. 저 남쪽 아래로 한참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가셔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을 보면은 절기 지키려고 가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방인 지역, 이 지역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 우세 지역을 다니신 것은 오늘 성경 바로 앞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앞 본문에도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를 너희들에게는 안 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나 그 지역 사람을 경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멸을 하는 겁니다. 경멸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같이 합시다. 뜨겁도록 이끄셨다.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갖고 살려주이소, 우리 딸 고쳐주이소 이렇게 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 딸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예수님이 이 딸의 믿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딸이 정말로 믿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개들에게 자녀의 떡 안 준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 있는 말을 하죠. 주님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도록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네 말을, 이 여자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네 말로 인해서 네 딸이 깨끗해졌다. 집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6절에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이 여성의 믿음을 더 뜨거운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 이 불쌍한 이 여인의 그 탄식이 감탄으로 바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탄식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감탄이 나오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귀가 먹은 사람이 나옵니다. 귀가 철벽인 사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말해준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듣고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 해도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탄식스럽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지만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지만 저 많은 거고 이런 생각일 뿐이지 이 기먹은 사람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 지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마치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처럼 답답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수화가 개발이 되어서 TV로도 우리는 시청이 가능하고 또 수화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시대는 이런 게 없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탄식만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이런 장애를 부모나 조상들의 죄로 돌리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탄식스럽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탄식을 몸소 느끼고 같이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탄식스러운지를 자기가 직접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예수님도 탄식을 하셨다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했습니다. 이 탄식했다는 것은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신음소리를 낸 겁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탄식을 같이 느끼면서 애통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까봐 염려가 되는 여러분의 탄식스러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탄식하는 만큼 예수님도 탄식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만큼 예수님도 신음하면서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탄식스러운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앞을 보지 못해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갔던 소경 바디메오,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 아들도 거지입니다. 얼마나 탄식스러운 운명입니까? 중풍 맞아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것에 매어다가 가져와야 될 만큼 심히 탄식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겨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옷 벗고 지내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간음하다가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도 심히 탄식스러운 운명입니다. 결혼 생활을 5번을 했는데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그냥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그 사람 심정이 한번 되어보면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그 시절에 사람이 수명도 안 길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딸이 죽어가기도 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길바닥에다가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던 해당장 야이로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헬루병으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도 돈만 다 잃어버리고 이젠 몸도 다 약해져 버린 그런 탄식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 중에 36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36년 동안 병든 것만 해도 얼마나 탄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미신입니다. 미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 저어주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병 고침 받는다. 이 전설이거든요. 실제가 아니고. 미신 같은 일하기는 미신. 그걸 믿고 거기 누워가지고 물이 한 번씩 거기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항상 3등, 5등 하니까 병도 못 낫고 36년을 누워있는 얼마나 탄식스러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탄식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은 신약 성경 27권이 되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영감받은 바울 사도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남에게 참 덕이 안 되는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탄식한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고 충분하니까 몸에 있는 가시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 몸의 가시 때문에 네가 나를 더 겸손히 의지하고 나를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그 방법이 되니까 네 몸 아픈 거 가지고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그 사람 육체는 죄를 원하는 자신을 두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죄를 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한탄하는, 오호라라는 말이 한탄하는 거거든요. 한탄. 오호라,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공고한 인생이라고 탄식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죄성을 인하여서도 탄식하죠. 탄식하고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귀를 열어보면 탄식 소리뿐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테러로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가 탄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 물질의 어려움으로 탄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굶주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영혼이 어두워지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진리가 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고 지나는 그런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는 이렇게 어두움에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자도 안 되는, 가슴에는 감동이 안 생기는, 이게 바로 우리가 눈먼 사람이고 귀 먹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귀가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다른 소리는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다 눈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안 보이는, 다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에바다가 필요한 바로 그런 이 탄식이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탄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탄식할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탄식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탄식했는데 우리가 탄식할 게 없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냥 맹탕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하면 뻗떡 드리고 그만인 그런 우리 자신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죠. 탄식.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입을 이래가지고 참 귀하지그지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탄식 소리가 나는 곳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탄식하는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해도 귀신 들린 딸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낮춘 이 여성에게 집에 가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스러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도 찾아가셨고 갈릴리에서 귀먹고 말 뜻없는 사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가 에바다라는 파송 찬양을 하는데 바로 그 에바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탄식하는 사람, 참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1대1로.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이 사람 데리고 따로 딴 데로 갑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 준 게 아니고, 이 말은 귀먹고 말 뜻없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쁘시지만은 이 사람 딱 혼자 데리고 1대1로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탄식을 감탄과 감격으로 바꾸어 주려고 오직 그만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탄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면 됩니다. 주님, 나는 귀가 안 들려요.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나는 입이 있어도 전도 못해요. 찬송도 잘 안 해요.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보여드리고 1대1로 딱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가을에 꼭 여러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큰 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탄식이 감격으로 바뀌게 해주시려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믿음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믿음이 있게 하고 그 믿음으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부터 키운다니까요. 오늘 이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어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행동 언어를 한 거죠.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 넣어주면서 너 귀가 열릴 수 있다. 내가 너 귀 열어주구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사람 입에 댄 것은 네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네 말할 수 있게 된다. 너 말할 수 있게 돼. 이것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귀로 말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 사람 혀에 손을 대어서 네 혀가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탄식이 감탄과 감격이 되게 하려고 먼저 믿음을 자라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을 때 저를 찾아올 때 제가 항상 말해주는 게 뭡니까? 믿음부터 심어주잖아요. 믿음부터. 믿음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은 탄식이 감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자라야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가을신앙 축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시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기간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행동언어예요. 행동언어. 어젯밤에 있었던 야시장도 행동언어예요. 행동언어. 그런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혀에 손가락을 대는 거고 여러분 귀에 손가락을 넣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모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어제 보니까 초신자들 아직
이제 학습받은 사람도 보니까 막 찌짐 굽고 막 김밥 말고 이래 하더만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참 잘했지요. 참 잘했어. 우리 청년들도 잘하고, 우리 초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목사님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면서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막 호객 회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교회의 일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 키우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했습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라는 이 말은 극도로 충격적으로 놀랬다 그 말입니다. 극도로 충격적으로 놀랐는데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 놀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입이 안 다물어지고 있었다. 입이 열려 놀래가지고 막 입이 계속 벌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식하는 사람에게 감탄이 나오게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안 될 일이라도 귀가 철벽인 사람이라도 듣게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단식이 감격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생각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뒤죽박죽된 거 예수님이 싹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단식하는 사람에게 감격을 주려 하는 사람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탄식하는 사람을 감격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손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안수해달라고 하죠.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냥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 참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고쳐주이소 이 정도 한 게 아니고 간구하거늘,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안수해 주이소, 안수 좀 해주이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들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마는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탄식을 할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탄식 소리가 감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부지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손잡고 딱 잡고 가자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 먹은 사람,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올 때 가자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손잡고 가자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사람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대, 교회 가보자 이래가지고는 안 돼. 딱 손잡고 딱 데려와야지. 그래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사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안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날 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 데리고 파뜩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절하고 딱 두 아들 무릎 꿇여서 아버지 축복해 주이소 이러니까 이 야곱이 손을 들어서 이 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축복하는 직무를 맡기시고 축복하는 문장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는 문장도 한 문장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세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세 문장 만들어 주면서 오늘 한 문장 쓰고 내일 한 문장 쓰고 다음에 한 문장 쓰라 가지고 한꺼번에 막 세 번 연속 축복해 주라 이러면서 하신 게 뭡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라고 한 거거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데려와서 안수받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이 변하여 감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탄식에서 벗어나 감탄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려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하고 지난 토요일하고 두 번 많은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발걸음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구원받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지 그 사람들은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데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여러분의 탄식을 해결하는데도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는 예수님은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별로 만날 마음이 별로 없는, 예수님은 1대1로 지금 딱 만나주려고 오는데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1대1로 딱 만나요. 1대1로.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도 꼭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5명 이름 써놨어요. 5명. 여러분 오늘 보니 또 깜빡 잊어버리고 태신자 카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내일 경산 보건소에 안 가고 있어. 보건소에 검사를 해봐야 돼. 깜빡 잊어버리는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보고 약 탈 거는 약도 타고 그래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오늘 지금이라도 써가지고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탄식하는 사람을 꼭 감탄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으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데는 눈이 벌겋게 켜지는데 영혼의 눈을 뜨는 것에는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700명입니다. 1년에 3,700명이 혼자서 누워서 눈물 뚝뚝 흘리다가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이 3,670 몇 명, 3,700명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300명씩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한 달에 30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외로이 그냥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살은 놔두고 그렇게만 죽는 사람도 하루에 10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